하다시의 은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기준을 율법으로 세워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식이 없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새벽빛같이 때로는 이른 비를 늦은 비를 허락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너희들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기준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복음에 우리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의 역사를 더하시는지 그 마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화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버린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지식을 아는 것, 또 그것에 주어진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것, 이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감각해지고 마치 빈 깡통처럼 요란한 소리만 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게 무용지물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그것은 누구보다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해라, 추워하는 자들에게 옷을 입고 따뜻하게 하라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말뿐인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을 대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항에 가보면 이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즉,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에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잊지 않으신대요. 저는 이 잊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탕자가 정오의 그 시간에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새벽 미명에 그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고개를 넘어 아버지에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멀리서 그 그림자만 비쳤던 것뿐인데 아버지는 어떻지요? 아들이다. 즉시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 상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은 심지어 출애굽기 말씀 3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대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지요? 바로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모습을, 그 삶을,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나는 그들의 고난 속에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 우리들이 당하는 슬픔, 우리들이 당하는 그 수많은 고뇌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뜻을 돌이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며 이끄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심으로 끝인가요? 너희들 그곳에 가서 한번 고생해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멈추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사셨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아버지 되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즉 그들이 잘못해서 매는 됐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오늘 3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셔서 무엇 하셨을까요? 그들 앞에 장애물은 없는지, 그들 앞에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이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살피심을 본문은 뭐라까지 보게 하냐면 그들의 장막 칠 곳조차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 험악한 곳을 걸어서 그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때에 혹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그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 온도차가 50도가 넘다고 하잖아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쩌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추위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어떤 더위도 그들을 가운데 그 마음이 불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역사 속에 이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르게 된 그 역사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자 쓴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하신 뜻대로 그가 멈춰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해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마지막으로 눈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며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속에 나는 그들의 고난 속에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사랑은 무엇인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어 그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군사훈련을 받던가 아니면 뛰어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전 설교 때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모압을 정복해버립니다. 암몬을 정복해버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앞으로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31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도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그곳은 절망의 한 구렁텅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더위를 피할 것, 추위를 피할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 삶 속에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이 뭐죠? 내 인생길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길을 쫙 예비해 주시고 심지어 앞서 걸어가 주심을 통해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고백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단 한순간도 그들의 삶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길을 예비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개입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과 동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줄로 요약한 게 바로 본문의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혹 대적 때문에 마음 상하고 믿음 무너질까 봐 앞서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 배고파서 더워서 추워서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끊임없이 채워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에게는 대신 걸어가 주셨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산책로처럼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봄, 지금 우리 제주 땅에 봄이 돼서 벚꽃이 이제 지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채꽃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산책로는요 우리 모두를 하하호호 웃게 만들어줍니다. 기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그 삶이 중단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 짓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 심지어 가시덩굴이 있고 심지어 날카로운 돌들이 가득한 그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찌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안아주신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니 누가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시덤불의 길을 걸어가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날카로운 돌이 가득한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그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 주십니다.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모습을 생각이 났고,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삶을 걸어가다가 조금의 힘들면 어찌합니까? 팔을 벌려요. 무슨 얘기죠? 안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도 어떠세요? 그 손을 탁 치십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대부분 어떻지요? 번쩍 들어서 내 품에 딱 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가 내려오겠다라는 표시를 할 때까지 부모는 절대 이 아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팔이요 저려오고 땀이 고여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요 밤에 자다가 놀랬어요, 으앙 하고 웁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즉시 그 아이를 또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금 울다가 더 이상 울지 않고 고온이 잠이 들 때까지 그 품에서 그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요, 그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뜬 눈으로 그 아이를 병간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또 여러분, 그 아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속상한 마음에 그 아이가 잘 되라고 때로는 손을 댈 때도 있어요. 손을 대고 끝나나요? 아니요. 대부분 부모는 그때 웁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모습을 훈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마음에 그 아이를 또 끌어안고 또 웁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을 해요.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저희 삶에 저희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에 때로는 화를 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더 많이 슬퍼하시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더 많이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은혜를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광야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어질지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곳은 어디지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들이 다다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새끼손가락을 거시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하는 세월이 40년 세월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까지 이르시다라는 이곳까지라는 이 말씀, 이 단어는 사실을 시사하는 의미가 더 커요. 단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 때 그들의 삶에 감사는 매일매일 고백되었나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그 말씀을 끊임없이 보십시오.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사나운 맹수들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수많은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순간마다 어찌하냐면 불평을 터뜨려 버려요.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말조차도 서슴없이 행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장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슴을 찌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쓴소리 내뱉어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던 인생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비록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낭떠러지에 끝까지 내몰릴 경우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지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에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99세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24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24년 동안 침묵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다라면 우리는 벌써 일을 냈을 겁니다. 예, 그게 아브라함 모습이었나요?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 이제 이스마엘이면 됐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노력함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두 가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데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가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을 허락하셨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랄 수 없는 것, 내가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의 그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모세가 권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요, 움직이면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루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인데 24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다 응해졌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모든 것들 다 응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약속 우리에게 다 응해 주신대요. 다 이루게 해주신대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이곳까지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또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질 때는 끌어안으셔서 대신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